예, 오늘부터 이 그리스도인의 최상의 의무 예배라고 하는 주제로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사야 4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3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그리고 15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이제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두 가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을 때에 감격과 감동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을 때 또 우리가 또 느끼는 특별한 하나님의 예배의 감동과 또 감격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배가 무언가에 대한 이제 정의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좀 참고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여기에 보면 이 책에는 이제 예배를 이렇게 좀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와 관련해서 요것이 참 적절하다, 이제 이런 부분을 제가 이제 한 5가지 정도를 뽑았는데, 예배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심령에 감사가 차고 넘친 상태에서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으로 충만해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샘솟고 흘러 넘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이 속에서 뜨거워지고 마침내 밖으로 끌어올라 하나님께 예배의 향기를 한껏 뿜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영혼이 하나님께 온전히 연합되어졌다고 하는 확신과 충만한 기쁨 속에 거하면서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5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거룩함과 구속과 중생함과 의롭게 됨을 입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게 된 자로서 하나님께 이렇게 보여진다는 깨달음에 도달케 된 사람이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될 때, 우리가 물론 지금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이제 예배를 정의한 것에 비교했을 때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예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제 이 예배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또 공부를 한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될 때, 공부라는 거는 참 이만큼 중요한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중국말로 인사를 했어요. 어떻게 인사를 했냐면 이렇게 니하오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우리 이제 김동수 형제님께서 어른한테는 그렇게 인사하는 게 아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니하오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만날 때 니하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어로는 서로 만나서 인사할 때 니하오 이렇게 인사하는 거다. 근데 어른한테 인사할 때는 니하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닌하오 이렇게 한다 그래요. 닌 앞에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른할 때 할 때는 니하오 이렇게 인사하는 게 아니라 닌하오 이렇게 인사하는 거구나, 새롭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배우니까 어떻게 돼요? 보다 더
정확하고 보다도 공손하고 보다도 겸손하게 인사를 하게 되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고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리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배우게 되면 어떻게 해요? 보다 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다. 보다 더 공손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보다 더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런 것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예배와 관련해서 신약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요한복음 4장인데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셔서 예배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이런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자, 4장 20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우리 이제 이 본문을 잘 보면은요, 여기에는 세 가지 예배가 나와요. 세 가지 예배. 자, 첫 번째 어떤 예배가 나옵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여자는 사마리아 사람이잖아요. 근데 2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그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배를 뭐라고 부르냐면 사마리아인의 예배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예배가 나오는데 이 두 번째 예배는 뭐냐면 여기 보면 이제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랬어요. 여기에 이제 두 번째 예배가 나오죠. 무슨 예배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두 번째로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이제 신약 시대가 되면서 새로운 예배를 제정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예배 안 받으시고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 안 받으시고 새로운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예배 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나요? 아니죠. 우리는 그러면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아버지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No. 아버지께 예배 드려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이랬어요. 이 너희는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는데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이랬어요. 이것은 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셨어요. 근데 어떤 예배를 받으셨냐면 특별히 우리가 이제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이 있잖아요. 레위기에서 이제 소개하고 있는 이런 예배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제 유대인들이 드리는 그 예배도 이제는 폐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예배를 제정하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제 23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는 뭐예요? 참되게 예배하는 이 예배를 주님이 정하셨어요. 새로 세우신 겁니다. 어떻게 예배 드린다고요? 참되게 예배하는 이 참된 예배를 예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는 참된 예배인가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배는 참된 예배인가요? 아니에요. 그럼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예요? 이제 새롭게 예수님이 소개하시는 예배, 이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참된 예배가 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참된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 이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근데 우리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아버지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참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참된 예배로 인정하시냐면,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를 참된 예배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예배한다고 했을 때,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새로 정하셨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닌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얘기죠. 맞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이제 죄인 상태였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새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냥 하나님 이렇게 안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드리는 예배만을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예배를 거짓 예배다고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가짜 예배인 거예요. 왜 그렇죠? 거듭난 일이 없는 사람은 다 이 마귀의 자녀고 지옥의 자식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사람들이죠. 이 지옥 가는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안 받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거듭난 일이 없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안 받으세요. 자, 두 번째,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어떤 예배를 드립니까? 동물의 피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레위기에 보면 피 없는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구약 시대에는 동물의 피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어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지금 이 예수님이 새롭게 제정하신 예배는 참되게 예배 드리는 자들이 드리는 참된 예배를 정하신 거예요. 이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이 거듭난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드리는 이런 예배만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유대교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거짓 예배다고 정하셨어요. 가짜 예배다. 두 번째, 짐승의 피로 드리는 예배는 거짓 예배다, 가짜 예배다 정하셨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을 때 이제는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고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를 들자면 시편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께 예배를 못 드립니까? 아니요,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약에 의해서 다시 재해석된 걸 가지고 구약 성경을 재료로 우리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는데, 신약에 의해서 재해석된 그 말씀을 가지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냥 구약 성경을 가지고 구약의 정신으로 아버지를 예배드릴 수가 없어요.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제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사람의 예배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나의 아버지로 그러면 어떻게 삼을 수가 있는가? 이 말은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가? 제가 이제 세 구절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인데, 자, 여기를 보면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창조주 하나님으로 오셨고요. 또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베풀시고자 오셨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 예수님을 이제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 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이렇게 영접한 사람, 믿은 사람, 받아들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이 첫 번째, 물에 의해서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린다고 할 때 우리가 아버지를 예배해 드리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아버지를 예배할 때, 주님, 또 뭐 이 죄인이 또 일주일 동안 죄를 짓고 왔습니다. 이거 아버지께 예배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예배드린 사람은 물과 성령에 의해서 새로 태어난 경험을 있는 사람이에요. 깨끗해진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뭐냐면 3장 8절에 이 성령으로 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인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4장 14절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신 사람이에요.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물을 마신 사람은 이제 우리 속에서, 그죠? 이 샘물이 영생하도록 이렇게 솟아나는 거예요. 솟아난다는 단어가 주는 좀 이 느낌을 우리가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자면 산에 뭐 갔는데 무슨 뭐 산에 샘이 있잖아요. 샘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올라오는 샘도 있고 콸콸콸 막 솟아서 올라오는 이런 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조금씩 그냥 이렇게 살랑살랑 이렇게 뭐 올라오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니면 뭔가 하늘을 향해서 콱콱 쏟아진 이런 느낌이 들어요? 2번이잖아요. 2번. 두 번째. 이 말은 뭐냐면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또 새로 태어난 자로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고 하는 이런 기쁨과 감격이 속에서 콸콸 쏟아져 나오는 이런 기쁨 가운데서 아버지를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이 아버지께서는 그죠? 이렇게 거듭난 자로서 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신 자로서 또 물과 성령에 의해서 깨끗해진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과 나 자신이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으로서 또 나의 이 속에서부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진 자로서 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께서는 이런 예배를 기뻐하시고 이런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때요? 우리 이제 이런 예배를 좀 드릴 수 있겠죠?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누구를 예배한다고요? 아버지를 예배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이 굉장한 우리 영혼 속에서 큰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이걸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그런 예배를 좀 다음 주부터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예배가 참된 예배고 이런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기쁨을 알고 정말 이런 예배를 우리가 이제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정말 이 하나님의 이런 그 큰 구원을 받은 자로서 정말 이런 그 큰 정말 영광스러운 예배, 우리가 정말 이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 그죠? 마치 정말
사마리아인들이 드렸던 그리심산에서 드린 예배도 아니고, 또 심지어는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드리는 이런 예배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이나 다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잖아요. 그죠? 이 장소와 관련이 있는데, 이제 이 신약 시대에 참되게 드리는 예배는 그런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성령 안에서 드리는데, 이 성령 안에서 드린다고 했을 때 마치 어떻게 해요? 하늘에 있는, 하늘에, 천상세계에 들어가서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서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그 뭐예요? 육신적으로 살았던 이런 기억, 이런 것이 다 잊혀지고 오로지 우리 앞에 아버지께서 계시는 거죠.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눈앞에 딱 계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가 이 어떤 죄에 대한 기억, 어떤 죄에 대한 얼룩, 어떤 뭐 패배의 기억, 이런 거를 다 떨쳐버리고, 그죠? 이런 건 그냥 땅 아래, 이 하늘 아래 다 떨쳐놓고 우리는 어떻게 하늘에 이렇게 쫙 올라가서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서 이런 감격 가운데 아버지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